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17장에서 국방을 강화하고 유대 백성들을 상대로 율법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유다 사방의 나라에 두려움을 심어주심으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잡고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하여 겨우 목숨을 구한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여호사밧은 제2의 종교개혁으로 대대적 사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 이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유다 성읍에 파견했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으로 공정히 재판할 것을 여호사밧은 명령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재판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한 재판을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또한 여호사밧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서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대하 19장 8절과 9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 생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잡아서는 안 될 아합의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갔을 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화살에 맞아 전쟁터에서 직사했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유지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 후에 모압과 이 암몬의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길르앗 정복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군사력이 약한 틈을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고 곧장 하나님께 기도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줄 것을 3절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와서 여호사밧의 요구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호사밧은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기도 가운데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임을 오늘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했고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여호사밧은 8절과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약속하셨다고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켰는데 이제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주신 땅을 침범하려 왔다는 사실을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12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12절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하려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3절에 계속적 의미를 담고 있는 와우라는 단어가 3절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위기의 상황에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기도의 낯을 향했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유다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절은 유다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성서학자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전체가 몰려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4절을 여호사밧이 심려를 기울인 종교개혁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여기서 집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 이것이 기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5절 이하에는요, 여호사밧이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지식을 함께 얻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제상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간구를 보니까 기도의 대상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의 대상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사밧은 고백하며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될 점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 6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호사밧이 고백한 하나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오잖아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 대한 여호사밧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을 여호사밧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시는 지역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호사밧은 고백하며 이방 민족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6절에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권세라는 단어는 기억해 주세요. 권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막강한 전사의 개념이 여기 담겨 있어요. 막강한 전사, 이게 히브리어로 권세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분의 전능하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여호사밧에게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주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음을 6절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구할 때 누구도 택함하는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지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여호사밧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하여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믿는 것은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범하러 왔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문을 우리 스스로 닫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을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보여야 될 네 번째 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를 제가 연구하면서 은혜 받는 내용 중 하나가 8절과 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8절과 9절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6장 20절 21절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상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리라 약속하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사밧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우린 여기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매달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느냐? 출애굽기 32장 10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가 되게 하리라 선언하셨어요.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의 거리를 걸고 매달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표시해 주세요. 들으시고, 이 단어 때문입니다. 들으신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행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십시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암몬과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저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에서의 자손이니 싸우지 말라고, 그들의 기업을 뺏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장면이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상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아니했고 그들의 기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사밧은 우리 조상들의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간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를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조상들의 순종의 이 믿음을 갚아주길 간구했을 때 그 결과가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유명한 고백을 12절에서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12절 말씀의 의미를 진가를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원하신다면 역대하 17장의 기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역대하 17장 14절부터 18절 읽어 내려갈 텐데, 여호사밧 시대에 제가 국방이 강화됐다 그랬죠. 얼마만큼의 군사를 준비했는지를 한번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자, 몇만 명이에요? 계산 빠르시네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거느린 군사의 수는 116만 명입니다. 100만이 넘는 군사의 수를 갖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에게는 116만 명이라는 살 수 없는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100만이 넘는 대군으로 얼마든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여호사밧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자신감 있게 싸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믿었던 것은 군사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의지한 것은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진정 믿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1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표시돼 있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마 밑줄이 가 있을 때 한 번 더 밑줄 긋읍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히 엎드려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내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도움자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를 사역의 기초로 이 공동체 기도의 집을 지어서 세계 교회를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이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스탠리 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 사역자인데 이 스탠리 게일이 지은 책의 이름이 아마 많은 분들을 사서 읽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에 스탠리 게일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로, 우리의 싸우시는 전사로 나타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